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십니다. 첫째 이루시는 나라가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 육적 이스라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열매 맺는 백성이 이사야 41장 동쪽 방향의 9절 땅끝 25절 해돋는 곳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영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100% 대한민국이 맞다는 것을 감탄하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다 이뤘다 하신 일이 마태복음 21장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의 대제사장 나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17장 17절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도 함께 섰더라.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부활의 증인 엘리야와 14만 4천 올려가셔서 14만 4천으로 예루살렘 성에 기둥을 세워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배하신다는 말씀대로 그 시온 산에서 처소를 예배하시는데 그 처소는 낙원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이 천년 왕국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성이 누가복음 16장 9절을 말씀하신 영원한 처소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다섯 나라를 이루시는데 처음 이루시는 나라가 마태복음 21장 43절 동방의 땅끝 해돋는 곳 대한민국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대제사장 나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를 세 개 이루시는데 그 전에 모델로 대한민국에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진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럼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말씀하고 그 뒤에 말씀하고는 이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제사장 나라 마태복음 20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종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어요. 이사야 19장 20절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 차는데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니엘 시켜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출 바벨론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압박당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두 종을 시켜서 기도 양을 채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래서 한 구원자 보호자가 이사야서 19장 18절 이 장망성 19절 중앙재단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경 사전에 장망성을 장차 망할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 장망성은 장차 망할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압박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 기도양을 채웠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사야 19장 19절 그 중앙재단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중앙재단 십자가인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해 표적과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표적,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오게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니까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렸구나.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리라. 요한복음 16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품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와 이름으로 그 십자가 제단에 오셔서 기도만 드리면은 모든 불치병 치료되고 모든 문제를 다 즉각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의 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불치병도 즉각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세계에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때는 그 중앙재단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나라를 이루시면은 그때까지 52년 순종했던 그 종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반모성에서 예언할 때가 일이 95년경이었으니까 우리 2026년이 장차 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 여자는 그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엘리야인데 여자가 아들 낳으니 낳았다 그 뜻은 이사야 6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으로써 아들로 낳았다 그 말씀이 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철저하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5년에 봤을 때는 2026년이 장차 미래예요. 그래서 장차 철장은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했던 엘리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철장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부터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질그릇까지 한다. 그 말씀은 세뭉치 이런 철장이 아니에요. 열왕결정 10절에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불로 살지로다 하며 불로 살랐어요. 12절에서도 또 한 번 살랐어요. 그 일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실상으로 이제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종의 입에서 대적자의 그 말씀의 불로 통째로 그냥 불로 쏘시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좀 있으면은 이재명이부터 불로 사르고 이 방과 세력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 방과 세력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했다가 얼굴에 희생이 됐으니까 윤어게인에서 싸워야 되는데 윤어게인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는 자들은 같이 방과 세력들이니까 이번에 싹 그 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곁들 같이 하리라. 질그릇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10장 5절 말씀의 그 철장의 말씀으로 불로 소멸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말씀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때는 두 번째 나라 계시록 17장 17절 저희 나라는 전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님 나라 이루시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이루시는 거예요. 전 3년 반 마치기 전에 3일 전에 엘리야와 14만 4천이 계시록 13장에 루시퍼 사단의 두 짐승의 군대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17,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의 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은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이라 했는데 두 짐승이 변개했으니까 3일 후로 교정합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으키니 구경한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계시록 12장 11절 또라고 그랬어요. 또 열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열의 형제는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성전.
성전은 계시록 21장 22절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두 분이 한 분 되신 분이 성전이에요. 계시록 3장 12절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계시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엘리야와 14만 4천 그 이긴 자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셔서 14만 4천으로 그 시온산 시온의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처소로 예비하시는데 산은 나라를 뜻한 거예요. 성경은 비유와 비밀과 계시로 숨겨놨기 때문에 문자로 봐가지고는 절대 해석을 못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진리의 말씀의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어린 양은 성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이 한 분 되셔서 성전이 되신 어린 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성전이신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은 하나 보호자가 계신 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산에 섰고 시온의 하나님 나라에 섰고 그 뜻이에요. 14만 4천을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도 함께 섰는데 14만 4천이 정사각형의 예루살렘 성의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14만 4천이 함께 섰는데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었을 때 요한복음 16장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했으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순교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그들이 이긴 자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이름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시온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두 이름을 가진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가 1003년 마칠 때 3일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해서 데리고 올라가셔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천국으로 처소를 예비하시면 바로 또 일곱 나팔 불고 그 어린 양께서 그 성하고 같이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말씀대로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시는데 이때 낙원에 있던 자들이 이긴 자든지 이기지 못한 자든지 이긴 자는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육체의 생명을 마쳤어요.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들이 일곱 나팔의 공중 강림하실 때
그거로 낙원은 없어지니까 아무도 낙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무덤으로 내려가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즉 이긴 자들은, 즉 이마에 두 이름이 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합니다. 공중에 휴거받은 자들이 이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일단 휴고 받는 자들은 그 이긴 자 외에도 말세 붉은 줄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휴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함된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들이 일곱 나팔에 공중으로 휴고된 자들이란 증거가 13절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 7절에 일곱 나팔장이 있다고 했는데 여섯 나팔장까지가 1003년 만에 대재앙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1003년만 마칠 때 일곱 나팔 불면서 바로 공중으로 휴고시키거든요. 그러면은 1003년만 마치고 바로 1초만 지나도 대환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까지가 1003년 반이라면은 1초만 넘어가도 대환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이 0시에는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할 것이니까 바로 1초라도 넘어갔으니까 대환란인데 대환란기가 시작된 때 그때 바로 휴고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런 거예요.